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외우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목적은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인가, 그 마음의 실존을 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주시는 마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지킨다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떠한 좀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을 지킨다, 무언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미지, 아니면은 뭔가 힘든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러서 이렇게 진정하는 이미지,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권면해서 이렇게 좀 굳건히 서게 하는 그런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막는다, 이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축구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축구를 이제 동역자들 만나는 재미로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대 학교 동아리 대항전을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 이제 형제들이 같이 하니까 제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같이 축구를 이렇게 뛴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제가 발재간이 정말 없거든요. 제 구기 종목들을 대부분 정말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도 정말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학군단 훈련을 받고 있을 때라서 그래도 이제 체력은 보통 사람만큼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못 뛰고 또 공만 잡으면 자꾸 상대편한테 패스를 해주니까 이제 한 보다 못한 선배가 저를 이제 부르시더니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훈아, 이제 앞으로 너는 이제 뭘 하냐면 골키퍼 그 조금 앞에 수비 진영에 있으면서 상대방의 길을 막아라. 발 내밀지 말고 공 뺏으려고 하지 마. 그냥 서만 있어. 그리고 길만 막아. 딱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는 못하고 뭐 전략 같은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축구하다가 막 속으로 이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이쪽으로 공 안 오게 해주세요. 너무 공만 오면 긴장이 되니까 힘들었는데 그 선배 말을 듣고 진짜 그냥 뛰기만 했던 것 같아요. 길만 막았어요. 정말 공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나간 것 같으면 뒤에서 또 선배들이 불러요. 정말 너무 나갔다, 지금 들어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진영을 갖춰서 서 있고. 저는 사실 축구를 지금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마 축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그 공을 막는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몰고 오면 이제 길을 막거나, 아니면 그 공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 골키퍼가 그 공을 잡아서 이제 붙잡아서 우리 공으로 만든다 할지, 이렇게 지킨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이제 생명의 근원이 난다 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또 이제 공연 예배를 같이 가서 드리면서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에고에임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또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서 그 생명,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마음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주일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생명을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그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기본 전제가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제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려고 마음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마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의미를 갖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 왕을 하면 떠오르는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제 참 능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제 칭호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했고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을 살리실 분이 주님이시란 것도 알았고, 심지어 내가 죽임을 받는 그런 상황, 죽음의 위협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구하고, 심지어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해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겼던 그런 겸손함, 주님 앞에 참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오래 마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대적이었던 사울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모든 그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이방 사람들도 다 알 지경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 전쟁을 치르던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자기를 이제 세워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신은 국가잖아요. 새로 나라가 섰는데 그 나라가 주변과 전쟁을 치르며 이제 승리하는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가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이 이기는 양상을 보여줘요. 거의 다 이미 전세가 기울었어요. 이미 이길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왔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볼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우기가 끝나서 다시 재개될 시간이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긴 전쟁인 거죠. 이겨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겨가는 전쟁을 다윗에서는 아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라는 걸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셨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걸 알고 겸손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했던 다윗이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겨가는 것 같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심지어 사무엘하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의 기록자도 지금 다윗이 출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 안 나가도 이길 전쟁이 확실했거든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기운 전세 상황으로 이제 우기로 전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이길 전쟁이니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했던 모습들이 점차 흐려지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어야 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읽은 2절에 다윗이 지금 저녁 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서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가 낮잠을 많이 자는 문화였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옥상을 거니는데 이제 멀리 밧세바란 여인이 보입니다. 목욕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았다고 기록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살던 곳이 이제 왕궁이잖아요. 물론 그 왕궁이 이제 신흥 국가라 하더라도 그 왕궁이 우리 지금 사는 집들과 같은 수준의 집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왕궁, 그러니까 왕이 묵는 숙소라는 것은 당연히 왕궁의 중앙에 있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 있겠죠. 근데 그 깊숙한 곳의 옥상에서 바깥 외부 백성의 그 모습을 본다는 건 사실 제대로 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2층인 교육자실이잖아요.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농구장이 보이거든요. 농구장까지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는데, 농구장에서 보면 이렇게 농구하는 우리 토부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인식은 돼요. 제가 이제 눈이 좋거든요. 제가 이제 2.0인데 이렇게 보면 누군지는 알겠어요. 농구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보는 게 마스크 썼는지를 보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는데 이제 그 정도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면 얼굴을 판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누구구나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옥상에서 외부 그 멀리 있는 사람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일어서 저 사람 누구냐라고 알아보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습을 아름답다 표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앞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 지금 나눴습니다. 생명, 마음에 주님 계신 것이 생명이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이 생명인데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 생명이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했던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주님 앞에 이 전쟁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단지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음욕이, 그 욕구가 마음에 붙어서 그 마음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이었지만 그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잃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주님이 확인되지 않자 그 상황,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그 욕구를 품고 그 욕구를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무언가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에는 다른 것들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모습 온데간데 없죠. 지금 단지 마음에 붙은 그 욕구를 실행하려는 한 추악한 그 죄인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는 빈자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지만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다른 무언가를 마음에 붙입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 우리의 오감으로, 육감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보들이 우리 마음에 붙어서 그 붙은 그것을 떼내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붙은 것을 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던 밧세바를 딱 보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그 죄를 짓기 위해 마음에 붙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실존이 사실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해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중대장님이 바뀌시고 좀 편해지니까 퇴근도 일찍 시켜주고 내가 할 일만 딱 하면 뭐라고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BOQ에서 그때 1인실이었거든요. BOQ에 혼자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세를 한 달에 3만 원씩 냈는데 3만 원에 이제 보일러가 계속 틀 수 있고 에어컨도 계속 틀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방도 꽤 넓었거든요.
그 나만의 그 파라다이스에서 공간에서 제가 한 거라고는 주님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땐 주님을 정말 찾고 주님 마음에 있어야만 한다고, 안 계시면 나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구하다가 상황이 편해지니까 곧 내 욕구를 채우는데 바쁜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주님과 멀으니까, 심지어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근무를 써서 밤을 새고 이런 이유는 있죠. 근데 그래도 내가 잠을 자다가 예배를 못 간다? 이거는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예배를 그렇게 빼본 적이 없는데, 정말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예배를 빼먹는다고? 아, 이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래서 정말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를 선언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요, 주님과 나를 멀게 할 것 같은 그 요소들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때 제가 방에 이제 컴퓨터 갖다 놓고 게임하는데 정말 열심히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제 그 시간을 잡아먹는 그 오락거리들을 몽땅 다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거죠. 좀 이런 삶은 아니구나, 이거는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모든 그 오락거리들을 싹 제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갔을까요? 바로 오락을 다시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 다른 무언가, 지금 내가 이 남는 시간에 무언가 나를 재밌게 할 게 없을까? 뭔가 내가 새로 만들 취미 생활은 없을까?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건전한 무언가 취미 생활은 없을까? 이런 걸 찾는데 제 에너지가 쓰였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진짜 큰일 날 존재구나. 내가 내 죄거리들을 정리하고 처분하고 내가 주님께 무언가 가진 않더라도 이런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그 마음에 붙은 것들이 제거된 것 같았는데 결국 다른 걸 다시 갖다가 마음에 붙이는 나의 실존이구나. 그 실존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가만히 내뒀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마음에 붙이고, 날마다 우리의 무언가 욕구를 채울 것들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그게 우리의 바로 실존입니다. 다윗이 보이지도 않았던 그 바스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욕구를 품었던 것처럼, 기회만 되면, 기회도 아닌 것 같은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마음에 붙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마음의 실존, 주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에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여호와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다. 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무언가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건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과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시고, 잘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을 강론하라고, 그것을 새기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다 같은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마음에 주님을 품으라는 의미이고,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한때 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정말 이제 푹 빠져서 정말 미쳐서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잘 때부터 일어나자마자 한 첫 생각이, 오늘은 사진을 어디로 찍으러 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죠. 카메라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때만큼은 제 마음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카메라가 내 욕구가 내 마음에 붙은 것을 이루고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행위가 그 내 마음에 붙은 것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저절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실존. 가만히 냅두면 세상의 무언가를 마음에 붙이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명이신 주님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에 주님을 채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신다라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마음에 주님을 모신 것, 마음에 주님 채운 것, 주님과 연합한 것, 하늘의 마음 든 것, 다 같은 의미이죠. 다 같은 마음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가득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았던 것들 많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기쁘잖아요. 그럼 날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이 열받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대학 친구들이랑 대학 동아리 사람들이랑 같이 4명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참 몰랐다가 그때 알았습니다. 설거지 안 한 그 모습이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거짓말을 쳐요. 나는 설거지를 만들지 않았다.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게 정말 이제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때 그걸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거나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근데 그때에도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사랑함이 가득하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웃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건 사소한 사실 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어떠한 문제 풍파가 닥쳤을 때 그게 그냥 흘러가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해결되었던 것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지켜져요. 내가 지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시면 누가 뺨 때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진짜 뺨 때리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이제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저절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실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무를 베고, 그러니까 베개를 베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근데 이제 큰 광풍이 몰려와서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보통은 찾게 됩니다. 주님 어떡해요? 이 문제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지금 제자들이 보기엔 이 풍랑에 반응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의 답을 찾아보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 제자들의 모습이, 행동이 그다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시죠.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너희 그거밖에 안 돼? 뭘 배웠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시고 왜 이것을 믿음이 없다 하시는가? 제자들이 광풍을, 문제 상황을 두려워한 것을 믿음이 없다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광풍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광풍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었죠. 밧세바 앞에 다윗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광풍 앞에 제자들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주님 안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 안 계시고 다윗의 경우에는 그 밧세바의 그 욕구가 마음에 붙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 광풍이 두려움이 되어서 마음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마음에 주님 계셔서 광풍이 일어도 어떠한 욕구에 내 마음에 붙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달라붙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냐? 마음에 주님 계셔야만 된다라는 것.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 모습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이 이제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해도 제자들을 급히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산으로 가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산으로 가셔서 새벽녘에 해 뜨기 전부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꼭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시간에 다른 사역 더 하시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같은 마음, 주일과 이제 주일에 주셨던 또 마음 같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 광풍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범처럼 마음에 주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일상에서 주님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 말씀 통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골방의 시간을 갖지 않고, 주님과의 그 사귐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일상과 믿음이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일상을 만나 타락합니다. 골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일상에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골방의 시간이라는 건 주님께 따로 떼놓은 시간이잖아요. 나의 무언가 시간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일상에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절로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마음의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채울 것을 찾아다니고 기웃거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쉽게 마음에 붙이는 존재, 그 존재가 마음을 지키는 길은 주님을 마음에 채우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에만 허락해 주십니다. 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을까? 네, 결국 골방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방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실존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의 주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음에도, 기쁜 소식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아 정말 주님께 마음 써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게 달라지는 것 경험합니다. 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한 학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실까봐 두렵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학생에게 물으셨죠. 너희 부모님 보면 어떠냐고, 달라진 거 너 느끼지 않냐고. 여러분, 그 변화는 다른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으로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그 삼시기도의 시간, 또 9시 공동체 기도 시간 정말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꼭 주님 만나시고 내 마음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채우고 싶다고, 내 마음 지키는 것 주님의 손길 뿐이라고, 주님을 양손으로 암안할 때에만 내 마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그 소원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엔 빈자리가 없다 하거든요. 마음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빈자리를 날마다 우리의 무언가로 채우는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것, 그 예수님의 모범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 더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셔도 되었을 그 세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밥티조,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에 잠길 때 내가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님으로 사는 것, 우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 이것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받아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해야 할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들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두 손으로 주님 암안하는 것. 주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를 날마다 쫓고 마음에 죄 붙이기 원하는 이 실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고, 또 일상에서, 또 그것을 넘어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어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고, 나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이제 내 마음 하늘에 있다고, 그 하늘에 간 내 마음의 빈 자리에 주님,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영 성령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마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실존, 내 마음의 실존이 있습니다. 그 실존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살았다는 것 이 시간 선언하며 그 주님 마음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에 주님 계심이 마음 지킴이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잘 보면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못했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지킬 생각이 다윗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붙은 그 욕구 해결하는 것, 그 욕구대로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밖에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밧세바를 범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의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서 그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까지, 책망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 잘 알고 겸손했던 다윗이었는데, 결국 그 다윗도 마음에 주님 계시지 않으니, 마음 지킬 수 없으니 이 욕구 따라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 사망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붙은 것을 이끌고 가려는 그 욕구, 그것을 잘 은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님 앞에선 다 드러날 일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빨리 돌이키고 싶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끌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다른 것 차오를 때 주님, 나 그거 빨리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빨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묵히고 싶지 않아요. 주님 없는 것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 정말 주님 채우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빨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 쓰기 싫어하고 골방으로 가기 싫어하는 그 존재조차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원치 않아요. 주님, 그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성령 주십니다. 구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십니다. 구하면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빨리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을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두천 은성교회에 생명의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 흘러가는 길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목사님께서 생명의 복음, 복음이면 충분한 것,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이어 또 내일까지 담대함으로 선언하시도록 그 동두천 은성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생명이 확인되어서 마음에 주님을 두는 자들, 마음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 세상을 향한 그 욕구를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는 것을 선언하는 자들, 주님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목사님을 위하여서, 동두천 은성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실존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절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의 것 수시로 마음에 붙이려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 우리 가망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 살게 주님과 함께 살아 마음 하늘에 두는 그 복음,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구하는 그 복음입니다. 주님, 그 복음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골방의 시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주셨음에도, 주님 이끄셨음에도 소홀히 했던 것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마음 주님께 쓰기 싫어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바쁜 우리의 실존을 돌이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제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소원 더 커지게 하시고 골방에서 그렇게 주님 기도하는 시간 많아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많아지도록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주님 품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 은혜 구하오니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모든 흘러가는 통로 우리 아침 목사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담대히 복음 선언하게 하시고 복음 듣는 이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 반응하는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